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애양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성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또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난과 징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애양치 않았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애양치 않았다. 웬만하면 피하지요. 싸움도 피하고 고난도 피합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어떤 말씀을 권면하려고 하는가 하면 고난과 징계입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지.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 아들들에게 채찍질을 한다고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많지만 때로는 아픈 고난, 괴로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고난을 당했다, 내가 징계를 받는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 틀려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세월 가고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어른이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를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숙된 신앙이에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또 느끼는 게 다 수준이 틀립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환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겪는 거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면서도 체념을 해요.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비현적이구나 하고 고난에 대해서 문해로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고난, 환난을 그냥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참고 견디라. 좋아.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도 그냥 자기가 떠났습니다. 무겁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인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맡아지는 짐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참고 견디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나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고난을 이겨내겠어. 이런 성숙한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신 고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또 네 번째는 나는 고난을 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고난이 이것이 오히려 영예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내가 연단되고 만들어졌다. 그렇게 성화되는 믿음의 담대로 갑니다. 이 고난이 없다고 하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순금이 나옵니다. 연단을 통해서 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정말 괴롭고 힘든 거지만 나를 만들려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달려는 길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갑니다.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분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다. 맞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죄,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요. 무의미한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형통하고 반드시 그 기업을 얻고 잘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걷게 합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한 목적이 너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사 마침내 너희로 복을 주게 하여 합니다. 그 숨은 뜻이 있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광야 40년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우상 숭배, 거기에 모든 찌들었던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벗어나는 거지.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말씀만 순종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게 한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밤에 오늘 고난과 징계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연단받고 장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요.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징계할 때 그거를 견히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또 징계, 고난, 꾸지람, 야단맞는 할 때 낙심하지 마라.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벌 받는다가 아닙니다.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방. 야고보 1장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너희로 구비하여 온전케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려고 고난을 시험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한 벌 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훈련시켜서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자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고난을 주지요. 사탄의 가시지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해요. 이 내 가시를 좀 없애달라. 다른 사람 아픈 거 기도해 주면 낫는데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 너한테는 계시 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에 망하지 않게 하려. 은혜로 너에게 주었느니라. 너로 겸손하게 만들고 너에게 유익구로 은혜로 줬다. 그걸 깨달은 바울은 다시는 자기 그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요. 내가 약할 때 더욱 강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약해지니까 주님만 찾지요. 주님만 의지하시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됐어. 내가 강하면 주님 필요 없어. 하나님 찾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해봐. 시험찮은 자가 되어버리지. 무너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밖에 없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고통이나 번뇌가 오면 다르게 받아라. 이것은 좋고 유익한 것이다.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고 고난도 유익이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려고 은혜로 준 줄 믿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오. 채찍질 한다.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요새 아이들 잘 안 때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청소년들 아이들 다 예의 범절이 엉망이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지나칠 만큼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가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면 애를 망가뜨리게 돼요. 부모가 과보행적인 그런 자식 사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건강하고 어떤 환난 고난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당나라의 학자 유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계라는 게 있어요. 삼계. 그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연주에 모씨, 스님 모씨예요. 모씨가 사는데 자기가 쥐띠에 태어났어. 그래서 자기 조상이 쥐라고 생각을 했어. 그 자기 집에 있는 쥐가 쥐 한 마리, 두 마리 쥐를 갖다 조상으로 아주 잘 모십니다. 그래서 쥐가 더러워지면 목욕시켜줘요.
추운 겨울이 되면 지가 얼까봐 어떻게 따뜻한 물까지 데워져. 삼복더위에는 막 더울까 봐서 쥐구멍에서 부채질을 해줘요. 시원하라고. 쥐구멍만. 그리고 막 이게 저리 왔다 건너가면 떨어질까봐 아주 이런 막대기도 잘 다리도 놔줘요. 그리고 막 거기 또 비가 오면 그거 뭡니까? 이렇게 얇은 지붕 영을 ը어가지고 비도 안 맞게 다 해줘요. 그러자 이 쥐새끼들이 소문이 났어요. 야, 저 모씨 집에 가면 우리 쥐들을 대왕처럼 섬긴다. 그 동네 쥐들을 다 불러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 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 있는 창고 곡식 다 갈라버렸어. 55도고 다 구멍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살림이 거듭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알거지가 된 모씨는 그 집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자기 신이라고 생각했던 쥐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겼는데 자기는 다 망해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이사를 와서 살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쥐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난리야. 여러분, 인도에 가면 쥐를 섬겨요. 쥐 상원에 가면 사람이 막 쥐가 올라오고 목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대야에 넣으면 막 쥐가 먼저 와가지고 가서 막 물 먹고, 와, 잠자려고 하면 막 쥐가 머리도 올라오고 막 배에도 올라오고 쥐를 섬겨요. 징그러워 죽겠죠. 그런 개판의 지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이 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문들을 꽉 걸어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쥐들이 어떻게 다 한눈에 모였지요? 뭐 도망 하나도 못 가고 지붕에다가 그냥 물을 잔뜩 부어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될까? 그 쥐들이 다 물속에서 빠져들었어. 왜 그럴까? 이놈들은 그동안에 먼저 있던 주인이 물론 목욕도 시간이니까 목욕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오늘 샤워 막 신나게 목욕시켜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이 깊어져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다 몰살에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하면 다 죽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호주에는 벌판 막 잔디도 많고 꽃들도 많아요. 그런데 꿀을 따지 않는 꿀벌이라는 게 있어요. 텔레비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거든요. 그 호주에는 연중 꽃이 핍니다. 항상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은 많은데 꿀벌이 안 보이는 거야.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럽에 가가지고 아주 일 잘하는 꿀벌들을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벌들이 유럽에서 열심히 일하는 벌이니까 막 꽃들을 다니면서 엄청난 꿀을 따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이 사람이 아주 대박이 났어요. 꿀을 왕창 따가지고. 그런데 딱 그 해만 이 꿀 수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부터는 망해버렸어요. 왜? 꿀을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보니까 이 꿀들이 꿀을 먹고 쉬면서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 너무 꿀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벌들이 벌집 속에서 다 틀을 박혀가지고 한 마리도 일하러 안 나오고 꿀 따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것들이. 그 안에 꿀들이 많으니까. 없으면 또 따로 갈 텐데 너무 많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꿀벌들을 유럽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유럽으로 데려갔는데 이 벌꿀들은 이미 거기서 호주에서 이제 놀고 먹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실한데요. 풍족하게 참 맛있는 꿀이고 먹는 거고 좋은 것만 다 잘해주면 어떻게 될까? 쥐같이 죽어버리고 이 벌꿀들이 일 안 하고 꿀만 먹고 있다가 일할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다 죽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거 힘든 것도 필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고의 대가를 먹는 거지요. 놀고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계다 뭐다 그냥 일 안 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대모하고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외국에다가 수출해서 팔고 거기서는 수입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가정에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면 다 죽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꿀벌들 다 죽는 것처럼. 또 벌집 쥐 이거 잘 대우만 해줬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지?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고 때로는 뭐예요? 채찍질하는 징계. 이 징계가 벌이 아니고 뭘 혼내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 어려움을 만났다면 아이고 나는 벌받은 내가 아니고 죄받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겸손케 만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다 버리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의 채찍이라든지 이 고난이라는 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채찍질한다고 했어요. 7절 봅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당한다, 나만 징계를 받는다, 나만 왜 이렇게 복도 없을까? 그러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전부 모두에게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왜 없지요? 아들로 대우하는 거야. 만약에 그런 징계나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면 사생자가 뭐예요? 정식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 아들로 대우하기 위해서, 참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걸 아십시오. 큰 나무는 더 큰 그림자가 있지. 다 고난 없는 게 없어요. 꽃들도 보세요. 그 꽃, 가시, 장미꽃이 있죠. 그냥 가보십시오. 그 꽃이,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장미가 썩을 때는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다 그만큼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가까이 가보십시오.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는 더 짙고 커요. 그러니까 저분은 고생 하나 없겠다, 고난 하나 없겠다, 저분은 행복하겠다 가슴 물어보세요. 그분은 또 말 못하는 고민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또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시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모든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세월이에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매일같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야 되겠지. 구름 떠면 가야 돼요. 또 멈추면 멈춰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가는 땅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성막을 쳐야 되고 거둬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가야 되고 태양이 내리고 사막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하루하루가 오늘은 나가기도 싫고 그렇지, 일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심지어 세수하기도 싫고 그럴 때 있지요. 이도 안 닦아 막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다 어떻게 매일매일 연단과 훈련과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훈련을 받는 사람들, 특히 군대에서 보면 딱 정한 시간에 기상하면 다 구부하게 되고 아침 운동하게 되고 다 그게 있죠. 매일 똑같이 훈련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어. 떼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체력도 정신력도 모든 것이 든든한 그런 막강한 실력의 군인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하다가 쉬고 그냥 놀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몸도 안 만들어지고 정신도 안 돼 있고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러다 적이 나타나면 그냥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고난과 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존 칼빈, 우리 장로교 예정론과 칼빈주의 장로교 교리를 이렇게 모체가 된 칼빈, 참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그 칼빈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들었어요. 걸어다니는 병원이 뭐예요? 요새 몸 안 좋은 분들은 나는 종합병원이에요. 5만 가지 막 병이 다 있으면 난 종합병원이에요. 그 사람 걸어다니는 병원이래. 7가지 병을 알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머리가 두통이 아파가지고 심장병을 가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 있어요. 그리고는 폐병으로 오후가 되면 막 멀미가 나고 열이 나고 위장병으로 또 하루 한 끼밖에 없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는 뭐 각기병, 치질병, 신경통병 이러니까 걸어 다니기도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칼빈입니다. 프랑스의 그 칼빈의 생가를 갔다 왔어요. 종교계 500주년. 근데 그 조그만한 마을인데 프랑스에 그 칼빈이 태어나서 거기서 정말 그 젊은 나이의 교수가 스위스로 가서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고통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조를 썼습니다. 아주 기독교에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조가 정말 아주 중요한 교리서예요. 영어로 나와 있고 한글로 번역도 되어 있고 기독교 강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독교 강조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탁탁 이런 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주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지. 자, 어떤 그런 이제 주제들이 나왔는데 그 기독교 강요를 칼빈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약하고 된다는 그런 가운데 그거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진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숙명치는 체념하고 절망해서 안 됩니다. 끝났구나. 그럼 하나님이 없지. 난 망했구나. 나는 도저히 길이 없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막 고난이 오면 불평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다른 사람을 막 탓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하다가 막 자기는 포기 자꾸 실망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마라. 낭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반항을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또 대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기 보면 5절에 낙심하지 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표시하는 이거 5절 같으면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깨달아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질한다.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다. 이걸 꼭 깨달아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니까 징계가 있지. 여러분 자기 애를 혼내지 남의 애 혼납니까? 남의 애는 다른 애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자기 애니까 잘못된 거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지? 9절 10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려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도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유익되게 하려, 우리를 유익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고 또 징계도 하셨어요. 어떤 유익일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속도 상하고 힘도 들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연달한 자에게, 연달이 뭐예요? 단련될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낸다. 그걸 다 통과한다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불순물이 빠져나가 그 의만 남습니다. 옳은 것만 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나를 만들어서 데려가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는 성령이 탄식합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목적, 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봅시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 두 장만 넘겨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징계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누구한테만 줍니까? 참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그게 없으면 사정자라고 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그냥 왕자고 공주고 그렇게 키우는데 정신없어요. 그렇게만 계속 위에만 주고 또 갖다 놓으면요 나중에 자기만 알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밖에 몰라.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에게 꼭 정말 이런 예의도 가르치고 고난도 가르치고 훈련도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수당에 맡길 때 상망회라고 회초리를, 이런 회초리를요 보름에 쌀이나무 한 묶음을 갖다가 드려요. 그래서 훈장이 요거 아무개 그 집집마다 그 회초리 한다고 하셨죠. 그 아이 잘못하면 요걸로 때려서 사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회초리를 갖다 줬어요. 이놈들 회초리 질 보면은 아예 그냥 맞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그냥 정신 나갔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때리는 걸 원하겠어요? 근데 왜 선생님께, 훈장님께 회초리를 갖다 줬을까? 우리의 잘 가르쳐 달라. 사람 만들어 달라. 근데 오늘날 어떡합니까? 오늘날 부모들이 이런 거 없어요. 선생님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냥 욕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뭐 압구정동에 어떤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저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피스를 사요. 선생님이 책을 읽고 하는데 사이에 지나갈 거 아니에요? 뒤에 어떤 애가 매직으로 선생님이다 욕을 썼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선생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아이 부모에게 전화했어요. 네 부모라고 해서.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까지도 얼마 하냐는 거야. 그리고 기분 나빠서 이야기 못하는데고 교장실 찾아가서 우리애 전학시켜달래요. 어떻게 될까요? 애 교육도 안 됩니다. 선생님도 무시해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의 예의 교육도 안 돼. 사람으로 교육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어른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애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애를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못된 인간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어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지나가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좀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고난이 오도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유익되게 하나님의 참아들로 만드시는 목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할까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거 어떤 모습입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징계가 오면 내 피곤에 지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이 돼가지고 손맥도 풀리고 무릎도 힘도 없고 그냥 십장에 걸어갈 수도 없는 연약한 모습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그동안 곁길로 갔어요. 이따가 길로 갔어요. 새길로 갔어요. 그러다가 징계를 받아서 다리를 찔뚝찔뚝 거려 또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곧은 길로 바른 길로 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멘. 주저앉아있는 절름다리가 아니라 똑바른 다리로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어그러진 길로 딴 길로 섰다가 주일날은 교회 왔다가 다른 날은 놀러 갔다가 어떤 데는 뭐 했다가 이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른 길로 걸어가야지. 아멘. 그렇게 해서 그동안 어그러진 길로 갔던 다리 이제는 힘이 없어서 얻어맞아가지고 찔룩찔룩 주저앉은 그런 절름발이 같은 다리가 이제는 건강한 다리로 곧바로 서서 주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다리.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하라. 온전한 치유함을 얻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 내 정신, 신앙 자세가 반듯하게 만들어지고 내 몸도 지쳐있는 상태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다듬고 이렇게 세웠어. 이제는 정말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삐딱한 길로 가지 않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난과 징계를 잘 감당해가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지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이게 없으면 사생자다. 살아가는 자를 채찍질한다. 우리가 고난과 징계에 대한 문제를 믿음으로 잘 받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때로는 내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어디냐 원망 불평합니다. 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참 아들로 만드셔서 이렇게 유익 주시려고 하신 걸 깨닫고 정말 고난과 징계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징계를 통하여 훈련시키며 연단시키심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질 하시고 징계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고 하느라고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시고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라 아버지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 갈 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이런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시켜서 하늘나라의 영광선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너 같은 길 잘못된 길로 갔던 길 저는 다리 이제는 온전히 고쳐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걸어가는 다리 오직 믿음의 주여 객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와서 이 말씀 받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떤 고난과 징계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굳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믿음으로 바로 걸어가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